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 부족한 점이 어떤 점에서 부족하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점, 그 사람은 그게 좀 부족하다, 그게 약점이다, 다 좋은데 그게 좀 문제야. 근데 한두 가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신앙에 심각한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는 문제가 있지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내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곰곰이,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족한 그것이 내 신앙에 또는 내 삶에 크게 피해를 주거나 더구나 결정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또 고쳐져야 되고 또는 치유돼야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요. 또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말을 할 때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전체 민족을 가리키는,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의 왕국만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면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문맥이해가 훨씬 좋죠. 남쪽 왕국을 이스라엘, 남쪽 왕국을 유다라고 부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은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그쪽에 소속됐습니다. 남왕국은 2개 지파예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근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보다 더 남쪽에 살았는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쇠락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지파가 그냥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고 사실은 유다 지파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쭉 갈라지고 나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사실은 다 범죄합니다. 근데 그래도 남왕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영적인 법통이 남왕국 쪽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남왕국의 왕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5장에서 한두 절을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사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는 사실이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16살은 사회화 과정으로 보면 지금의 20대 초반 또는 20대 중반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왕이 됐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52년 동안 왕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길게 통치한 거예요. 다윗 왕이 40년, 또 사울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대개 성경에서 길게 통치한 왕 그럴 때 40년이 주로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52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길게도 통치했고 그리고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거기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3절인데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어떤 책에 떠오르시죠? 그렇죠? 창세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됐던 거지요. 남부 왕국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셨는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했느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52년 동안이나 통치한 이 왕은 참 훌륭한 길로 걸었습니다. 근데요,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요. 4절 말씀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게 이제 하나 결격사항이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 우상들 이런 데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도 경배를 올리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는 그거는 이미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말이죠. 자, 이 훌륭한 왕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문제는 그것이죠. 이 한 가지 결점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에 비중이 됐을까요? 그 비중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아사랴에게 이것이 제대로 됐었다면 그의 이름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비중이 엄청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한다, 비방하거나 험담한다, 또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서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들은 때나 안 들은 때나 전혀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남의 얘기에 대해서 유달리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해지면 남이 안 좋은 얘기 조금만 하면 팍 떨죠. 그리고 막 분하고 잠을 못 자고 그 사람 다 좋은데 남 얘기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근데 정도가 이 정도라면 그거는 다 좋은데 그게 좀 약점이야. 근데 그 약점이 그 사람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 대인 관계도 좋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좋고 아이들도 뭐 잘 기르고 근데 물건 사는 낭비벽이 심해. 근데 뭐 여성으로서 남성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취미와 기호 또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방향으로 옷이든 뭐든 어떤 물건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낭비가 심하다. 낭비벽이라 그러죠. 이 벽자가 붙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고정적인 습관, 그리고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굳어졌는데도 자기도 스스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 말하자면 중독이지요. 낭비벽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해졌다. 그러면 다 좋은데 그 사람은 낭비하는 게 좀 흠이야. 그런데 그게 정도 이상으로 심해지면 그 가정 경제를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핍시다.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점이 약점입니까? 어떤 점이 단점이지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면 그거를 취미, 기호라 그러지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중독 증세가 되고, 취미, 기호는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는 자기의 직업적인 일, 그거하고 반대로 그저 직업, 돈벌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릴렉스하고 자기를 좀 편하게 긴장을 풀게 하는 게 취미, 기호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그냥 너무 바짝바짝 신경을 쓰고 그러면 취미, 기호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해서 약한 점을 잘 살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하다 그러면 그걸 잘 치유하고 교정하고 습관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달란트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과 탐욕과 죄성으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 또는 심각한 결점들 잘 살피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고치게 하시고 또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